주님을 전심으로 의지합니다. 아멘. 이 시간 믿음으로 다 일어섰어요. 부활의 예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만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죄의 주
구약성서 요나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1288조 요나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아멘이십니다. 기도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돌렸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폴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 영혼아,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윤목장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강의 중보기도와 일반 기도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 참가하였다가 다리를 다친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의 소원은 진실한 수도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늘 수도사에 대한 생각과 꿈에 사로잡혀 있던 그는 온갖 노력 끝에 수도원의 요리사가 되었습니다. 비록 수도사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수도사들이 열심히 공부하며 수련을 받을 때 그 젊은이는 부엌에서 열심히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시장 보러 갈 때 주님, 좋은 식품을 값싸게 구입하게 하시어 수도사들이 잘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주님, 제가 이 그릇을 씻음으로 그릇들이 깨끗하게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마음과 몸을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심지어는 불을 지피면서도 주님, 이처럼 성령의 불이 내 마음에 타오르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처럼 그는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연관시켰고, 또 그의 모든 생각을 기도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그 후로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젊은이는 훗날 수도원 원장까지 되어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로 그를 풀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보다 먼저 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하든지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일을 하든지 기도보다 먼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내 의지와 내 뜻과 내 생각이 앞서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어떤 일을 하든지 먼저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그 일을 할 때 우리가 실패가 없고 성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돼요. 이런 부분들은 그냥 하면 되는 거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그마한 일이라도, 여러분 개인적인 자그마한 일이라도 항상 그런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모든 것들을 항상 기도로 연관시켜서 여러분 진행을 시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오늘 이 예화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기도예요. 우리 삶하고 연결시켜서. 자, 오늘 읽은 본문 요나서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왜 기도하게 되었습니까? 2절에 의하면 그러면 기도는 뭡니까? 라고 질문하죠. 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이제 불순종한 후에 당하는 연단이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이제 그에게 당하는 연단이 오게 되는데, 그것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보면 기도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요나서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 선지자는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인하여 생명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구덩이에서 생명을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덩이가 뭡니까? 위급한 상황이에요. 위급한 상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이런 말씀을 주세요. 자, 세 번째로 요나 선지자는 자신의 기도를 어떻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까?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서원한 것을 주님께 갚겠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글을 통해서 그의 기도를 마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첫째는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과연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죄 때문이냐? 아니면 사단의 공격 때문이냐? 영적 전쟁 때문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거기에 담겨져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먼저 잘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는 원인에 대한 철저한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었으면 회개를 해야 되겠죠. 죄가 있으면. 그리고 사단의 공격이 있으면 대적을 해야 되겠죠. 영적 전쟁을 벌여야 되겠죠. 그리고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면 인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에 나타난 그 상황만 보고 막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기 전에 먼저 그걸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일이 나에게 왜 왔을까? 이 어려움이 왜 왔을까?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도의 응답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를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기도한 후에는 의심하거나 낭망해서는 안 될 줄은 믿습니다. 우리가 되게 기도하고 의심도 하고요, 또 낭망도 하는 경우도 참 많아요. 뭐 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러나 성경은 계속적으로 말합니다. 기도하고 의심하거나 낭망하지 말아라. 그리고 여섯 번째,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약속한 서원은 성실히 갚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요나도 이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10년 전, 20년 전 여러분들이 서운했던 거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에, 또 직분을 받았을 때에, 또 여러분 그 마음속에 여러 가지 하나님께 이렇게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모습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소원들을 다시 생각해 내야 되는 거예요. 세월이 변했다고 그 소원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왜?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한 소원은 여러분 다 성실히 이루고 갚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일곱 번째는 응답받을 것을 믿고 감사의 제사를 올려야 된다. 바로 그 기도의 응답의 정말 중요한 하나의 요건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걸로 믿고 미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 여러분, 이런 멋진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타나는 응답받는 기도의 7가지 조건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지난번에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우리들 속에 죄가 있으면 기도가 막힙니다. 두 번째로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설렁설렁 찾으면 안 되고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하여서. 그 다음에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 다음에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니까 순종이 예배드리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순종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 바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거죠. 그 원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혹시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연합화의, 이것은 합심기도의 능력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응답받는 기도의 7가지 조건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자, 기도라는 건 뭐냐?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기억을 해봅니다. 기도는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우리가 듣는 행위를 바로 기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독백이 아니에요. 나 혼자 그냥 막 하나님께 외치는 그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쌍방대화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쌍방대화가 되는 겁니다. 기도는.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되는 것이고, 기도는 우리 문제의 해결의 열쇠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안 믿어요, 사실. 그래서 기도를 잘 안 해요. 기도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꼬이는 겁니다. 이상하게 꼬이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꼬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해결의 열쇠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첫째는 성경 국가와 민족의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슬픈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슬픈 일을 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지금 내가 없어서 거기에 사고를 안 당하는 것이지, 우리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도 배 탑니다. 우리도 비행기 탑니다. 우리도 자동차 탑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 사람들이 하는 일상 모든 생활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모든 시스템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남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남일이. 그래서 여러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이 슬픈 일들,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있는데, 우리 교단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단에 분들도 두 분이 실종이 됐어요.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잘 알고 있는 후배 목사 교회 고등학생이 실종됐고요. 또 한 분은 이제 그쪽이죠. 경기도 쪽에 한 분은 60세인데 효도관광 제주도로 보내드렸는데 실종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없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당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범사에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예요. 이걸 알고 있다면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죠. 이걸 알고 있다면. 세 번째로는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때문에, 지금 성경 말씀은 시간도 없고 그래서 또 공간에 한계가 있어서 제가 다 뺐습니다. 그래서 다 성경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는 제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일꾼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보면 일꾼을 세울 때에 정말로 기도했고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주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일곱 집사를 삼은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할 때에 필요한 일꾼을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예수님의 보를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주님이 기도하셨죠? 그래서 우리도 기도를 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여섯 번째, 성령의 능력을 얻는 가장 확실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 받기를 다 소원해요. 그 능력 가지고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기도는 하지 않아요. 그러면 절대로 능력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일곱 번째, 귀신을 쫓아내려면 기도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귀신을 쫓을 때도 기도 외에는 이런 것들이 나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여덟 번째, 병든 자들을 온전하도록 돕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기도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40일 동안에 열심히 기도 훈련을 했어요. 40일 정도면 몸에 패요. 그래서 군인들도 우리 청년들이 군대를 가면은 4주 내지 6주를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면 6주 받으면 6, 7, 40이 40일이에요. 그러면 몸이
군인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이제 군인으로서 일을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일은 그 다음 훈련이 있겠죠. 40일 정도면 새벽기도 훈련도 이제 된 겁니다. 여러분 이제 다 이제 40일 끝났으니까 놓아야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훈련 받았으니까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40일 동안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라고 깨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간 아니면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얼마나 바쁘게 살아요? 예, 참 바쁘게 살잖아요. 일해야 되잖아요. 낮에는 가서 밤에 다 텔레비전 보셔야 되잖아요. 없잖아요. 기도할 시간이. 그래서 새벽에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3절 말씀했는데, 첫째는 주기도문에는 하나님의 호칭이 있습니다. 하나님 호칭이 뭡니까? 아버지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 대한 친밀함과 경외감 사이에 긴장감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호칭은 바로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아버지, 아들입니다. 아버지, 딸입니다. 올라왔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에는 하나님의 인격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은 뭡니까?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는 것. 복음 전파의 핵심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삶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 전파의 핵심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들 속에서 그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기도문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나라가 오게 하시며, 복음 전파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원한 통치하심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 천국 가는 나라, 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이 정말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뭡니까?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는 하나님 뜻이 우리에게서만 아니라 이웃과 지역사회와 국가와 온 세계 위에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바로 아까도 금방 말씀했지만 이 지역사회와 국가와 이 모든 것들은 우리와 밀접하게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가 정해지면 우리도 모두 다 그 제도에 우리 다 그 제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질서가 정해지면 우리가 그 질서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제도나 잘못된 정치가 잘못된 것들이 세워지면 그것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 뜻이 하늘에서는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욕심은 채우시지 않아도 필요는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부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 하나님 다 채워줄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주기도문에는 하나님의 용서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용서할 수 있을 때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수 있음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 속에 혹시 맺힌 것이 있으면 다 용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주기도문에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시험에서 구원받는 것을 원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아름답게 보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혹을 이기는 길은 말씀에 의지하는 기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은 믿습니다. 세상에는요 얼마나 향기로운 것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그것이 다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때로는 죄가 정말로 아름답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죄가
정말로 멋지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죄가 정말로 정의롭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빠져버리면 안 되게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늘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주기도문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죠. 나라와 권능과 영광과 언제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위엄을 인정하고 능력을 찬양하며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기도의 응답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 기도의 영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이런 내용들이 우리들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서 주기도문은 완벽한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자, 중부의 열쇠를 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메이오 병원의 설립자인 월 메이오와 찰스 메이오 형제는 자신들의 의료생활 중에서 종종 경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환자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들은 현대의학도 어찌할 수 없는 환자들이었죠. 지난번에도 한 목사님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어느 환자에게 다가가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지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환자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나는 이런 일을 여러 번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날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현대의학의 최고의 권위자의 입술을 통해서 나온 체험적인 고백입니다. 바로 이런 역사가 바로 기도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 깨어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는 이론이 아니고 기도는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절대로 기도를 놓치지 아니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보다 먼저 하는 일이 하나도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나 내 개인의 일이나 또 모든 일들이 정말로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받고 정말로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사단과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정말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신봉교회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건강히 성장하며 믿음의 뿌리가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슬픔을 당한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을 이루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자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자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지금 우리 함께 한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으로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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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감사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들의 삶이 늘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날마다 말씀과 아버지 기도로 우리가 오늘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이겨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새끼 우리가 식사를 받으시 아버지 새끼의 양식을 날마다 우리를 성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호흡을 하듯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기도를 영원히 호흡이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멈추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멈추면 영이 죽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므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아버지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버지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랑함을 아버지 하나님 밤에도 통해서 만나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만나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만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기도보다 먼저 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기도보다 사역을 먼저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보다 내 일을 먼저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기도를 아버지 먼저 하게 도와주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대성을 인정하고 아버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대문을 해결하고 아버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주간 시작합니다. 아버지 한 주간도 아버지 부활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을 향한 저희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한 주간에도 아버지 정말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아버지 저희들의 아버지 정말 허무함을 깨닫게 도와여 주시옵고 아버지 그럴 때 더욱더 주님을 저희들에게 도와여 주시옵고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단속에 우리 손을 여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건강한 믿음의 가족들을 다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완전적인 질병으로 건강한 믿음의 수준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삶의 여러 가지 무거운 짐 때문에 건강한 믿음의 가족들 모두 다 무거운 짐을 주님께 다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 참다니와 주님 안에서 참된 보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로 예수 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세상에 나갔을 때 아버지 우리 얼굴을 통하여 우리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얼굴이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도 예수 믿고 본다고 그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발견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통일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통일하여 주옵소서. 영적 전쟁의 소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주님의 부활을 전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주시도록 주를 역사하여 주시고 주를 통일하여 주시고 주를 나타내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희들의 그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그곳에 계셔서 응답하신다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생명에 아버지 90여 명의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 아버지 기도하오니 무슨 날 나가지 않게 성령 인자의 것처럼 오늘 저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를 모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기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아주옵소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너의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달라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사랑하셨네. 하나님 사랑이 그릇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기름 부으심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